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눈물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의 시작 자체가 눈물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어머니는 산통을 겪고,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아이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받는 그 당황스러움, 고통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조금 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장통이 옵니다. 아이들이 자다가 깨서 울죠. 자라는 겁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될 때는 뭔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형편들과 상황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마음 먹는다면 할 수 있지만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을 알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는 자기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자녀들로 인하여서, 혹은 가까운 이들을 통하여서,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즐겁고 기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도 그냥 주어지지 않는 아주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이제 인생을 아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눈물을 아는 것이고요, 눈물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지만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은 실패했다는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너 실패한 거야. 너 잘못한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 주를 지나면서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가출한 딸을 3년 넘게 찾아다니고 있는 아버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 속에는요, 딸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가출한 것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많이 때렸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가출해버렸습니다. 가족과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아버지가 아무리 물어도 딸아이가 어디 있는지 안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이 아버지가 딸아이를 때리고 폭력적으로 했을 때에 그 아픔들을 옆에서 친구들이 다 지켜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이제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는 한 군데 머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거주지가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글을 적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사춘기 때 원하는 걸 사주지 않는다고 해서 가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사주지 못한 것을 그 당시에 왜 다른 집은 다 사주는데 왜 나는 가지지 못하는 걸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의 딸을 찾아다니면서 그때 자기 자신을 몇 날 며칠 동안 찾아다니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후회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노라. 지금 3년째 찾아다니고 있지만 나는 딸아이를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내 딸아이를 만나면 사과할 거다. 잘못했노라 이야기할 거다. 자기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눈물을 통하여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스스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불평과 불만에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어머니들을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첫째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자녀니까 내 뜻대로 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부모로서 자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 흘릴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내 삶에서는 눈물이 흘리고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심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들어오게 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했으며 자녀를 낳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물은 죄의 값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은 죄가 주는 교만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물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야, 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눈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또한 참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소문은 그 당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겠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겠구나. 자, 그 여인에게 무엇이 납니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간절한 눈물이 그 여인의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많아졌습니까?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눈물이 많습니다. 그 눈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눈물이 날 때에 내가 실패하고 있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너 실패한 거야. 사람이 즐거워야지. 웃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겨야지. 눈물을 흘리면 실패한 거야. 아닙니다. 눈물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 11살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일을 돕는데 너무 열심히 돕고 너무 어른스러운 거예요. 힘든 일들도 잘하고요. 막 무거운 것도 조그마한 아이가 막 낑낑거리면서도 옮겨요. 도와주려고 하니까 괜찮대요. 자기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달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아이들은 일찍 인생을 배웁니다. 형제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10살이 되기 전에 질병과 가난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중에도 40살을 넘기지 못하는 부모들이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 사역지 안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11살짜리 아이가 5살 된 자기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벽돌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이 11살짜리 아이가 이 1,000원을 가지고는 자기 동생에게 줄 과자를 사들고 매일 사탕을 하나 꼭 사들고 와요. 돈을 다 쓰는 건 아니겠죠. 그게 사탕 하나 해봤자 뭐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 원 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 5살짜리 아이가 형이 올 시간이 되면은 집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한 아이는 13살 된 아이인데 이 아이는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자기 동생만큼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 13살 된 아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생 보고는 학교 빠지지 말고 꼭 가라. 자기는 잘 글씨도 모르면서 동생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지만 아이들은 눈물을 통하여서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하나님에게 의지를 합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이들이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요, 시편 가운데서 비교적 늦게 기록된 시편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끝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6편은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요,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에스라가 기록한 시편인데요.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우리나라 끝났구나. 우리 민족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뭐 나라 잃어버리고 성전까지 다 무너졌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포로가 끝나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있다가 돌아온답니다. 그러면은 잡혀갔을 때의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못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내 자녀들은 돌아가게 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으니 나의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야. 여러분,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 지금 이 시편 126편을 기록하고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땠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다른 나라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나라를 만든 것은 그 당시 근동 지역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또다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민족은 그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1907년에 성령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가장 많이 한 기도가 뭔 줄 압니까?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 나라는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 이 지역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연단시키셨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생명을 잃고, 때로는 나라를 잃고 성전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눈물이 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기쁨의 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